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미니스트리 코포스 용무소 제공 2025년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 12번째 나눔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클라이브 림 교수님이 자신이 어떻게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한 신학자로 부름받았는가에 대한 세 번째 나눔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눴던 나눔 중에 오늘 주제의 핵심은 벤처 사업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클라이브 림 교수님이 회사원으로서 열심히 일하다가 자기만의 이제 사업을 창업하게 되었다. 그래서 창업가, 기업가, 영어로는 언터프로너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회사원으로 일하면서 자신은 워너프로너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워너프로너라는 말은 워너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창업가가 되기를 원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워너프로너라는 말은 기업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을 관심 가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당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리스크를 감수해서라도 기업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워너프로너.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을 언터프로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이와 같은 창업가의 기업가의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었느냐라고 했었을 때 클라이브 교수님은 일단 1992년에 자신이 일하던 회사에서 잘못된 어떤 부서 이동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리 이동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회사에서 내가 계속 일하는 것보다는 어떤 좀 독립해서 내가 창업을 내 회사를 스스로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대요. 그래서 독립에 대한 열망에 의해서 창업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클라이브 교수님이 싱가포르의 화교 출신으로서 유교의 영향을 받은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창업가가 되는 것을 말렸다라고 합니다. 그냥 가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회사에 열심히 다니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들은 것이죠. 하지만 그런 모든 사람의 충고를 접어두고 그렇게 접었던 이유는 자신이 이제 살면서 큰 교통사고를 겪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결국 회사를 퇴직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회사를 퇴직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믿음의 도약입니다. 클라이브 교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로 전문직 선교사로 나아가는 여러 가지의 어떤 좋은 일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그와 같은 일에 이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세월이 몇 년 정도 기도하면서 살펴봤는데 자기는 아무래도 해외로 부름받은 선교사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가운데서 꼭 전문직으로서 선교사로 활동하는, 또 목사로서 활동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계속해서 기업가, 사업가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일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결국에는 계속해서 창업하게 되는 그, 그 영역에 계속해서 머물게 된 주요한 이유였다라고 클라이브 교수님은 말합니다. 그래서 클라이브 교수님은 결국 마침내 독립하게 돼요. 그리고 휴대폰 유통회사를 시작합니다. 나스닥과의 합작으로 이 사업을 1억 달러로 성장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나이 40살이 되기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시아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40살이 되기 전에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회사를 키워낸다는 것은 클라이브 교수님이 이쪽 영역에서 굉장히 큰 재능과 능력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공하는 데는 반드시 문제가 따랐다라고 교수님은 말합니다. 파트너와의 상충되는 가치관으로 인해서 너무 심각하게 아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회사를 계속해다가는 자신이 어쩌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속도를 줄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는가라고 했었을 때 자신이 거의 거의 일주일에 80시간 이상을 일했대요. 근데 그것을 클라이브 교수님은 연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회사와 뜨겁게 사랑을 했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트너와의 어떤 상충되는 가치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울증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안식년을 갖기로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0살에 새로운 안식년을 가지면서 새로운 시작을 마음에 품었는데 그것은 일단은 그 1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는 그런 일에 집중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1년의 시간을 통해서 클라이브 교수님은 자신이 직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국에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나는 그 일에 헌신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지나고 난 뒤에 이제 1998년에 또 다른 통신 회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회사 이름이 바로 텔레초이스입니다. 이 텔레초이스는 지금도 여러분이 구글에서 검색을 하신다면 이 회사가 굉장히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남아시아 계열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회사다라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 AI의 그런 번역이 워낙 잘 되니까 텔레초이스를 한번 검색해 보시고 그 사이트가 영어로 돼 있는데 그걸 한국어로 한번 번역해 보시면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이제 또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클라이브 교수님은 이제 더 이상 텔레초이스의 창업가였긴 했지만 더 이상 어느 곳에도 직함을 두고 있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를 이제 창업하면서 그리고 운영하고 관리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헌신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회사를 운영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이 텔레초이스가 SFX라는 이제 주식에 상장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에 상장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그 증권 시장에 상장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큰 또 다른 큰 회사로 이제 키워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삶의 현장, 그 마켓플레이스에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온전히 분별하고 온전히 또한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한 리젠트 칼리지에서 MA를 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THM을 전공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뒤에 고든 코넬로 이동해서 목회학 박사까지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취득하게 되었죠. 제가 지금 이 클라이브 린 교수님이 이제 졸업할 때 이제 받은 이 공간은 제가 잘 알고 있는 공간인데요. 제가 밴쿠버에 있었을 때 예배드리러 갔던 이제 밴쿠버 브로드웨이 처치라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졸업식, 이제 요즘은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졸업식을 진행하지는 않는데, 한때 한 2000년도 중반 정도에 여기서 졸업식을 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서 아마 그때쯤 2000년대 중반쯤에 졸업하지 않았는가, 2007년 또는 2008년 이때 리젠트 칼리지에 졸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 클라이브 교수님은 밴쿠버에서 참 좋은 시간을 보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얘기를 나눈 이 주제, 이제 벤처 사업과 관련해서 좀 정리하고 싶은 몇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에는 창업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회사원뿐만이 아니라
또는 일반적인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실 목회자도 이렇게 얘기하면 또 되게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개척하는 것도 일종의 창업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척이라는 것 자체도 결국에는 자신이 부교역자로 일하는 곳에서 더 이상 못 견디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뭐 그것이 담임 목사님과의 갈등이든 아니면 부교역자들 간의 갈등이든 어쨌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면 굉장히 크게 교회에서 부교역자로서 잘 활동했는데 그것을 이제는 나만의 어떤 비전,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지만 그 비전을 가진 그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창업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창업한다. 근데 우리가 결국 무엇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뭐 목회자가 개척을 하든 아니면 창업을 하든 아니면 뭐 자기 가게를 차리든 어떤 일이든 결국 이 일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소금빛 교회를 개척하고 한때 IMT 코리아와 함께 이제 협업했고 지금 파이미니스트라는 이 단체를 통해서 사역하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분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 클라이블링 교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에 대한 그 첫 마음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함에 빠질 때가 많아요. 창업을 하거든, 회사를 차리든, 심지어 교회를 개척했든, 우울함에 빠지게 되는 것. 그 모든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울함이 찾아올 때 크라이브 교수님이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잠시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과 휴식의 어떤 통합적인 온전한 두 균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두 나에게는 뭐 갑자기 두 나의 풍성학교에서 부산 풍성학교에서 진행하는 두 나에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두 나에게는 바로 일과 휴식의 그 그것이 온전하게 함께 나에게 짓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또한 상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은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그 나이까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큰 목적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스테이지, 단계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 그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클라이버링 교수님이 성공했던 것처럼 그런 성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직까지 뭐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성공을 저도 아직은 누려보지 못합니다. 어쩌면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제 나이가 이제 40대인데 40대 때는 은퇴 이후에 60대, 70대의 그 이후에 100세 시대에 25년을 뭐 20년에서 25년을 더 살게 될 텐데 그 노년에 굶지 않고 살려면 열심히 돈을 세이브하고 열심히 뭔가 잘 준비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인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인생은 삶의 모든 스테이지마다 우리가 집중하고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성공이냐 실패라는 것으로 누군가는 판가름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에 그런 판가름에 굳이 좌지우지 될 필요는 없다라고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길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간다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너는 잘했다 내 사랑한 자녀야 내 사랑하는 종아 이제 나와 함께 더 큰 일을 하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은퇴 이후의 삶, 뭐 그 마지막 그 순간을 향하여 우리가 이 순간에 막 준비해야 돼 이런 것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 뜻을 분별하여 거기서 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이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의 모든 것은 그게 그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그 일에 집중한다면 나머지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유교 문화권에 살고 있잖아요. 클라이브 교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가족 때문에 희생해야 돼.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 길을 가면 안 돼. 근데 주님이 당신을 부르신다면, 그래서 그 길에 순종한다면, 주님은 그 가족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러신 분입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파이민스트리 코퍼스 연구소 2025년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 12번째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